메신저 뉴스가 여름 캠페인으로 매일 기도 5분 더하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교회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 문자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세상의 대화가 교회와 크리스찬의 일상에 흘러넘치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반면에 생활 일상에서 기도 시간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틈만 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비해서 기도 결핍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천 목사님입니다. 모건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애틀란타 저널에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어떠한 건강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어떠한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거느리고 있다. 나는 결코 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는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이 중상모략은요,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말에 대해서 3가지 원칙을 세워뒀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것이 사실이냐, 둘째 본인에게 확인했는가, 셋째 만일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야기가 퍼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형제들에게도 유익한가.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는 중상모략이 자신을 두렵게 해서 성벽 건축을 중단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응하지 않았어요.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어요. 8절 보니까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것이요 너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간결하게 기도합니다. 9절 하반절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것은 변명이나 해명한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이 일로 더욱더 성사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15절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죠. 엉뚱한 얘기를 들을 때 감당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을 줄 압니다. 전도에 보면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는 분이 많아요. 바로 이 중상모략에 넘어간 거예요. 사단의 전략에 성공한 거예요. 중상모략을 당할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서 나를 살피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영적인 우선순위를 더 단단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더 열심히 섬김을 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 그럴 때에 나의 내면은 더 단단해지고 시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집니다. 적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붙들고 그것을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감당했던 느헤미야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장군이 개선할 때 뒤에서 노예가 뭐라 그랬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해라. 당신이 지금 개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해라.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죽을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까? 나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은 천양지 차이가 있는 거죠. 지향점이 다른 거죠. 지향점이. 내가 가야 할 내 집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개인의 종말과 역사의 종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해요.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발휘하겠다. 맞아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섬김과 봉사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빼놓지 않고 찾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시면서 그래, 함께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사역에 끌어들이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어요. 사도행전에 선교의 문이 확 열렸어요. 다 보면 기도가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막혀있나?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막혀있나? 그것 때문에 자꾸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기도가 막혀서 막힌 거구나. 틀림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좀 듣기를 원하시는데 기도 5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 그냥 와서 빨리 샤워하고 빨리 잠자리 들기 바쁜 모습은 아닐까 하는 거죠. 잠시라도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오늘 다 하지 못한 것,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왔잖아요. 너 몇 점 받았니? 이게 아니라 너 참 애썼다. 격려해 주고요. 네가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계셔.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죠. 하루를 마감하고 그런 기도.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단계를 다 정리해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아들, 딸, 손자, 손녀 계속 믿음의 개성이 일어나는 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구상에는 오직 한 가지 결핍만이 있을 뿐이다. 기도의 결핍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다락방 강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과 이 다락방에 머물면서 전해주신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한 구절로 딱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떠나시더라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 기존의 보혜사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같지만은 다른 성령님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약속의 성취이다. 누가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셨고, 또 그 이전에 구약시대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은혜이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나오신 것은요, 많은 또 그런 노력이 있었지만 근원적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감동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고 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바로 배운 이 땅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일상생활에서 기도를 그야말로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식사기도 3번은 기본이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일 시작할 때 기도, 일 마칠 때 기도, 잠들기 전에 기도, 아이 등교할 때 기도, 돌아올 때 기도, 일상생활 속 번개 기도가 다 합쳐서 하루에 30분은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울산 허계교회 김효무 목사님, 남양주평야동안교회 나강희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엄마 유품을 딱 정리하는데 세상에 내가 선물 드렸던 화장품 안 뜯은 것들도 금되고 너무 많고 옷도 아끼신 거야. 옷도 사드린 건 아껴서 안 입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누군가 내 짐을 정리해 줄 때 얘는 왜 이런 것까지 모으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저는 항상 박스를 딱 놔두고요. 거기에다가 수시로 집어넣어요. 누군가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박스가 한 5개쯤 이렇게 큰 게 모이면 보내주고 이래요. 다 쓰지도 못할 걸 우리는 너무 많이 갖고 있지 않나?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배우 신에라 씨의 이 미니멀 라이프의 최소한의 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단순하고 의미 있는 삶을,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미니멀 라이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대한 욕망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현대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것들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이 원래부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가를 곰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필요라는 것, 그럴듯한 명분하에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기 위한 온갖 행동을 서슴지 않게 되고, 그래서 거짓말과 사기와 강도,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인 욕망을 더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술과 마약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자신의 필요를 추구하는 부분이 없는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 정도 가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 지나친 필요를 더 많이, 더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욕망이 진정한 감사도, 찬양도, 예배도, 기도도 형식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렇다면은 지나친 세상적인 필요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방글라데시의 극심한 빈곤 문제에 대해서 마이크로 크레딧이라는 운동을 펼쳐서 빈곤층과 여성들에게 경제적 자립과 희망을 가져다준 그런 공로가 인정돼서 경제학자인데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로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제학 이론을 가지고는 이 빈곤의 문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난한 마을에 여성들이 대나무 의자를 만들어서 팔아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여성들은 재료비가 없어서 고리대금업자들에게 돈을 빌려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이자로 빼앗겨 겨우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성들이 고리대금업자에게 갚아야 할 돈은 불과 몇 센트, 많아야 몇 달러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서 42명의 마을 주민들에게 1970년대 기준으로 총 27달러를 빌려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빌린 돈을 꼬박꼬박 잘 갚았고 조금씩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1983년에 세계 최초의 소액 대출 전문은행인 그라민은행을 설립해서
마이크로 크레딧 운동을 펼쳐 나갔습니다. 당시 이 운동은 주로 소규모 사업에 필요한 소액 자금을 담보 없이 대출해 주었고, 그리고 개인보다는 5명 내외의 그룹에게 대출해 줘서 서로 상환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해서 교육과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크로 크레딧은 빈곤층에게 자신감과 희망, 또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처럼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연약해 보이는 작은 존재가 실상은 그 무엇보다 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로 드러나는 역설의 사건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볼품없고 연약해 보이는 어린 양 예수가 구원일 수 없다고 말을 하지만, 그분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모든 사람과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깊은 곳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식사 기도 3번은 기본.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일 시작할 때 기도, 일 마칠 때 기도, 잠들기 전에 기도, 아이 등교할 때 기도, 돌아올 때 기도. 일상생활 속 본계 기도, 하루에 30분 기도를 회복합시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 광주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결혼 후 피아노 레슨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 기독교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제 마음속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자식들 교육에는 열을 올리면서도 정작 레슨비는 늘 미루고 인색했던 부모들, 기독교인들은 극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구나. 그러던 어느 날 소현이라고 하는 학생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집 역시 기독교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아무 기대 없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어 한 달 동안 레슨을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연이 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일하지 않은 한 달치 레슨비와 정성스러운 선물까지 챙겨주시고 말없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은 20여 명이 넘었지만 그렇게 마음을 써준 사람은 그분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분이 떠난 자리에 작은 가족 성경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분이 소개해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교회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향은 말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행동에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그 삶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 해답이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빛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정직함입니다. 안타깝게도 거짓과 요령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요령껏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여기는 풍조마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사랑하시고 정직한 자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정직함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하면 그는 인정받는 왕이 되었고 번성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부터 정직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이 정직하게 국정을 돌아본다면
이 땅은 희망이 있는 것이고 백성들은 믿고 그들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곧 정직하게 착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미국 비전 트립을 하면서 뉴욕에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 본부를 방문해서 빌 황 대표를 만났어요. 함께 가셨던 우리 청년부 위원장인 장용혜 장로님이요, 빌 황 대표에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십니까? 왜? 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수십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무료로 그걸 다 제공을 해주거든요. 다른 성경 통독 방법도 많은데 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까? 했더니 빌 황 대표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거나 특별히 성경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성경 읽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기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여러분 제 설교 안 들으셔도요, 성경 공부 다니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계속해서 평생 읽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꾸준히 계속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진심이어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진심이 있어야 돼. 그 진심이 없기 때문에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에 눈이 돌아가고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닮은 아들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게 진심인 사람은 평생 성경을 읽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경건 훈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경건 훈련을 통해 성도의 신앙이 깊어지고 튼튼해집니다. 우리 광주양림교회 성도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고 예수님의 제자다운 경건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란한 세상 속에서도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